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네, 다윗 이야기입니다. 네, 18장부터 다윗은요 사울의 궁정에서 이 섬겼던 일과 또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깊은 우정의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시작되었던 그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네, 다윗은 요나단 그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사랑을 받았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게 된 이유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5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네, 한 번의 그런 영웅적인 행동으로만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장에서 지혜롭다라는 그 표현을 4번이나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행정적으로 뛰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롭게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사칼이란 말인데 현명하다, 이해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으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합당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야타브라는 말인데 좋다, 기쁘다, 만족하다는 그런 뜻으로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까지 그 사람들의 눈에 다윗이 좋게 보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그것은 다윗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매사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었던 모두에게 칭찬을 받았던 또한 사랑을 받았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요, 이 한 번의 그런 결과로, 한 번의 노력으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 헛되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최선을 다할 때, 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처럼 매사에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승패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만남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이 모든 만남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0세 미만이었어요. 이 다윗이 그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을 지도하는 백부장 또한 천부장 이러한 직분이 지어진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다윗이 지혜롭게 또한 가는 곳마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군대의 지휘관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이렇게 무찌르고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서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네,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천 명에 불과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몇만 명으로 수를 셀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윗의 그 용맹이 사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긴 그 승리는 아주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여인들이 보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무명의 목동이 민족의 영웅이 되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의 합당히 여김은 다윗을 또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백성들은 지도자에 대해서 다윗과 사울 이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요? 사울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는 천천히고 누구는 만만이고 이렇게 백성들이 말을 할 때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실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나라가 왕성하게 되면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그죠? 훌륭한 지도자가 될 텐데 사울은 이때부터 마음이 불쾌하기 시작합니다. 네,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보스는요 팀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월등하게 하려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요 리더는요 팀원들의 그 유능함을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탁월성과 이 발전성을 보게 되면서 그를 도와주는 자가 좋은 리더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좋은 리더가 되지 못하였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성령이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울이 의심의 그 눈으로, 시기의 눈으로 다윗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울이 다윗이 혹시 이게 배반할지도 몰라 그런 생각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존경하니까 다윗을 그때부터 이제 시기하기 시작한 거죠. 또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걱정도 했고요. 자신보다 인기가 높은 다윗을 이제 계속 시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죽어서 없어진다면 자기의 왕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된 사울은 사실 그의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의 통치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사울 안에 계시던 성령이 이게 능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네,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본질적인 것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에 주목을 하십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사울 왕과 같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질투와 시기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본질적이고 복음적이고 사랑의 시선으로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만남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본질적이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그죠? 사울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질투한 것이 아닌 사울과 반대로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변치 않는 언약적인 관계하에서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능력을 질투하기보다는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네,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으려면 이들처럼 사랑을 하면 됩니다. 사랑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네,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네, 그는 악령 곧 사단에게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수금 이 연주로 인하여서 이 사울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사울이 이렇게 자신을 치유하려고 했던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 행동은요, 비정상적인 그런 인격인 거죠. 이러한 인격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소외당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다윗을 이렇게 두려워한 사울은 결국 다윗을 자기 앞에서 추방하고 천부장, 이렇게 1000명을 거느리는 그 군 지휘관으로 감등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대항하지 않고 온유함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나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온유하고 지혜로웠거든요. 근데 이가 온유하고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은 영적인 공허함과 더불어서 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마도 사무엘이 예전에 말했던 것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전에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그의 폐위를 선언하게 되었고 그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나라를 넘겨주겠다라고 선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에 비해서 점점 뻗어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다윗이 나라를 자신에게서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겨난 그 위치에서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존경과 또한 사랑을 받게 되었지요. 사울은 이것을 보고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신명기에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았던 사울의 그 삶에는
두려움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사랑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두려웠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시기하는 마음은,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마음은요,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순간 악령에게 우리가 틈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가 시작되면은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허점을 찾으려고 하고, 또한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악한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시기하는 자신이 오히려 영혼이 피폐해지고 점점 비본질적인 것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두려워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합니다. 적에게 절대 대항하지 않았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지혜롭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다윗의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시고, 그럼에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사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또한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온전히 성령이 인재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